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성경 제목을 제자들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 승천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며칠 있으셨다고요? 40일. 40일을 있으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활은 단지 십자가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십자가 제자들의 생각, 그 다음에 제자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승리를 넘어서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무엇을 원하고 계셨냐면 제자들의 변화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여전히 자기중심적 신앙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과 자기 의를 나타나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의미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자기중심적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이 서로 모입니다. 이제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얘기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좌편에 앉겠느냐 싸움이 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자유정 우위정 하겠다라는 거죠. 막 싸움이 나요. 근데 그 싸움에 누구도 동참합니까? 제자들의 부모까지 동참을 합니다. 네가 뭔데? 너가 그 정도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네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 라고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3년 내내 제자들은 무엇만 생각했냐면 나 중심적인 거였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에 힘쓰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40일 동안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배워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놓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나라입니다.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나라는요, 단지 땅의 경계나 민족의 독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부활 전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예수님은요,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때와 기한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증인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제자들의 관심은 이제 누가 높아지고 누가 더 잘났느냐라는 것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내 형편을 먼저 해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신앙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를 왜 다닙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이전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내 형편을 먼저 해결하는 신앙이 아니라 반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신 거 보니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의 기도가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기도가 혹시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변화받은 놀라운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주님의 뜻을 배우는 신앙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 계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부활 이후에 성숙한 신앙을 맞이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전에 주님 저를 이라는 기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자리, 복음이 전해지는 현상, 구원받은 백성이 늘어나는 그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면 그곳이 어떤 곳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둘이만 모여서라도 기도해도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둘 이상이 모여서 기도만 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교회가 모이는 공동체인 거야.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교회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 교회 건물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한 공동체들이 모이는 건물일 뿐인 거죠. 그럼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말은 또 그것을 무엇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한다면 내 입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내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헌신할 때 그곳에 무엇이 일어난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 40일 동안 다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시선을 바꿔놓으면요,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밑으로 보면요, 그 이후에 쭉 보시면 여기서 등장하는 두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어떤 단어냐면 기도와 힘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또한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함을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치관이 바뀌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보인 태도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다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배우는 지식을 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로, 내 삶의 방법이 되도록 철저히 훈련받는 시간을 뭐라고 표현한다? 가르침을 받는 디다케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배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 고집과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의 복음 앞에 자신들을 비추어 보며 나의 가치관을 수정해 나가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요, 가르침을 통해서요, 어떻게 되느냐면 기도의 방법이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활 이전에는요, 나 중심적인 기도를 드렸다라면 부활 이후에 주님, 내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생부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신앙이 너무 좋아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신앙이 좋은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가 돈을 잘 벌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런 기도를 멈추고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이건 놀라운 변화인 거죠. 그래서 그 학생에게 그 전도사님이 물었답니다. 왜 너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을 텐데 라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힘도 주셔야 되고 능력도 주셔야 되고 지혜도 주셔야 되고 물질도 주셔야 될 텐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만 하신다라면 내가 가는 그 길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가 고난의 길을 걸 때 하나님이 나를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왜? 나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 고난의 길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 나가는 것,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삶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부활 후에는요,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제자들에게서요, 예수님 부활 후에도, 승천 이전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이 만들어낸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내 자존심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뀌고,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에서 영혼을 살리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씀도 이제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요 구원받은 백성이 늘어나는 자리입니다. 그의 의는 내가 스스로 의로워 보이려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로 부활로 드러난 하나님의 바른 뜻과 구원이 나타나는 자리라고 우리는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내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힘쓰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오고 있는 많은 어려움, 질병, 물질적인 것들, 관계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 자식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악착같이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부터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쌓이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내가 주님의 것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먼저 묻고 그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면요, 교회가 바뀝니다. 교회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여야 됩니다. 우리 너무 작은 소수지만,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소수지만 이 소수가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증인된 삶입니다. 부활 이후 제자들의 삶은요, 더 이상 자기 성공과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증인된 삶입니다. 부활 이전에는 누가 크냐를 다투던 사람들이었는데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 이전에는 자기의, 자기 유익, 자기 확장이 목적이었다면 부활 이후에는요, 복음, 교회, 구원, 선교가 목적이 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부터 4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요, 헌신과 섬김과 사랑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면 그곳에 사람들이 날마다 더 하여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지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자기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야 하나님이 사람을 더하시고 교회가 자라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이후의 성도는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의 성도는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나요?
믿지 않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나요?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저조차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한국교회가 전단지 돌리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전단지 돌리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홍보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건물을 홍보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은 다른 데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화려해졌느냐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타락했느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도의 편의를 위해서 점점 많은 것을 돈을 들여 사기 시작했다. 그럼 타락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천주교가 타락하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천주교가 타락하는 건 화려한 성당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00년 전, 300년 전 가까이 된 그 성당들을 보시면 얼마나 화려한가요? 현 시대에 와서도 짓고 있는 그 화려한 성당들, 그것을 우리는 천주교의 타락이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건물을 내세우고 시작합니다. 강남의 어느 한 교회는요, 지하철까지 다 통으로 그냥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것 마냥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나기도 했죠. 그럼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복음은 삶의 자리에서요, 내 삶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화려한 것에 유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에 유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나 위대한 것을 누린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쭉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 행각이라는 곳은 어떠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솔로몬 성전 앞에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 아니냐라고 다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다시 전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000명씩 모이기 시작했다 그래요. 5,000명씩 막 모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 그럼 이 시대로 말하면 5,000명이 모이기 시작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뻔하잖아요. 교회를 져야죠. 교회 건물을 져야죠. 크게 5,000명씩이나 모이는데. 그렇잖아요. 거의 자기가 눌러 앉아야죠. 이렇게 딱 눌러 앉아가지고 대접을 받으면 돼요. 근데 베드로가 단 한 번도 그러지 못했어요. 성경에 어떤 제자들이요, 교회를 세우고 거기 정착을 해가지고 온갖 것을, 화려한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얼마 전에 SNS에 가장 핫한 문제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누구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인데 어떤 사람이 미국의 어떤 한 공항에 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막 나와서 사람들을 막 못 지나가게 하고 막 길을 막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이, 아니 어떤 대단한 사람이 오길래 미리 광고도 안 하고 양해도 안 구하고 갑자기 막 이렇게 사람들을 통제하는가 와 이렇게 봤더니 누구였느냐면 한국교회 유명한 큰 교회 목사가 온다고, 그 사람이 온다고 대통령 경호하는 것보다 더 많이 경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차 대면 안 되는데 거기다 차를 탁 대고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벤츠 마이바흐 맨 뒷자리에서 누가 문을 열어주니까 거기서 내립니다. 그래서 공항까지 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막 경호를 해가면서 막 가요. 공항 안으로 들어가요. 그 미국 사람이 찍으면서 누구냐고,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까지 하냐고, 누구냐고 막 물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막던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요. 도대체 누구냐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한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단 한 번이라도 받았나요? 제자들이 그런 대접을 단 한 번이라도 받았나요?
여러분, 화려한 것에 유혹되면 안 돼요. 우리가 화려한 것에 자꾸 유혹이 된단 말이죠.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왜? 교회가 자꾸 기복신앙을 얘기하다니까, 야, 저 정도로 잘 나가면, 야, 저 정도로 잘 살려면 이만큼 배워. 교회 나가면 이만큼 잘 살 수 있어. 조 목사님처럼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시대가 예수님 부활하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화려한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어요. 좀 불편하더라도,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내가 좀 아프더라도, 내가 좀 괴롭더라도, 내 자존심이 좀 무너지더라도 무엇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단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요, 제자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부활 전의 제자들은요,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했다면, 부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 전에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다면 부활 후에는요, 복음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내 이익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내 만족입니까? 한 영혼의 구원입니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곳에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섬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 희생을 통해서요,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곧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내 부모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시는 증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